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제가 예전에 외국의 정치판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욕망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물질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통제 욕구도 있고, 성적인 욕구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욕구가 있는데 이 모든 인간의 욕구를 한데에 뭉쳐놓은 욕구의 결정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권력이에요. 이 땅에서 가진 권력이 크면 클수록 내가 추구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게 극도로 쉬워지고 이룰 가능성이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걸 자기 자식하고도 나누는 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일 때 그 근원에 있었던 게 뭐냐면 권력은 아들하고도 못 나누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모든 욕망이 하나로 뭉치는 대선 시즌만 되면 대권을 차지하려는 진영별로 세력이 형성되고 형성된 세력들은 상대를 향해서 온갖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외국 대선에서 어떤 정치 세력이 상대 세력의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사적인 문제를 드러내기도 하고 돈 문제, 비리 문제를 다 캐면서 십자포화를 쏟아붓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옆에 돌이 있으면 그 돌 던지고 칼이 있으면 칼로 찔러보기도 하고 못이 있으면 망치로 박아가면서 죽으라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그 좋은 권력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투표하는 날이 돼서 개표를 하는데 그날 이 정치 세력에게는 해달별이 떨어지는 종말의 소식이 날아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공격했던 상대 후보가 권세를 잡은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당선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정치의 기본 원리라는 것은 당한 것을 갚아주는 보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생사를 알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맨 앞에서 대통령을 공격했던 정적들이 전부 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갔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권력자의 적이 된다는 게 그렇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의 설교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진짜로 성령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 증거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설교가 나에게 희망을 주고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 나고 없던 힘이 펄펄 나고 성령의 설교는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에 기록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성령 충만한 설교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받은 그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제 말씀 36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이 예수는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주권자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나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최고 권력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인 걸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와 모든 죄인들이 다 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인간 권력자 같으면 적이 밀림으로 도망이라도 갈 수 있죠. 살아남을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시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의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니들은 다 죽었어. 그 내용이 성령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인간 권력자의 속성이 뭐냐면 내가 잡은 권력으로 반드시 내 적들에게 보복하거든요. 인간 권력자는 자기 권력을 그런 데 써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주권자가 되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적들에게 용서를 주고 오늘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내 적들, 죄인들에 대한 용서와 구원이에요. 지옥에 안 가도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으려면 그 전에 우리 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가? 오늘 그게 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37절, 38절을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37절에 기록된 어찌할꼬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그 예수님과 화해할 때 어찌할꼬가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어찌할꼬가 안 되면 그때는 감히 하나님께 못을 박은 내 죄의 결론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찌할꼬라는 단어가 내 구원의 핵심 키예요. 그래서 이 어찌할꼬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내 운명을 결정짓는 이 어찌할꼬의 뜻은 무엇인가? 자,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들이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설교자 베드로가 나타나더니 내가 잊고 살았던, 내가 모르고 살았던 죄를 생각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거는 택자에게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 맞아요. 맞는데 이 복음은요, 정반대의 소식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죄는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죄는 공격받고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구원받는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내 안에 있는 죄에게는 종말의 소식인 저주의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택자는 복음을 들을 때 늘 하나가 될 수 없는 양가 감정 때문에 시달리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복음이 내 죄를 찌르기 때문에 복음은 또한 나를 너무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들은 택자는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이중적인 감정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택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모든 슬픔이 사라졌다. 나는 날마다 너무 기쁘다. 이거는 기복주의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날마다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이 시달린다. 그럼 그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의 선물, 구원을 주신다니까 너무 기뻐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또 다른 마음이 뭔가, 그 좋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죄인이 나라는 게 밝혀지니까 두 배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참혹하고 어떻게든 이 죄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찔림이에요. 복음은
우리 죄를 찔러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택자들은 이 찔림을 반드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찔려서 너무너무 아프자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 말이 뭐냐면 어찌할꼬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어찌할꼬라는 말의 뜻이 뭔가? 제가 이걸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지금 70 가까이 되셨는데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건 그 20대 때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까지 약 50년 동안 이분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젊은 목사가 새로 와서 구속사라는 걸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요. 늘 나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피부만 건드리면서 콕콕 찌르는 게 아니라 복음이요. 대모처럼 깊이 들어와서 내 심령을 팍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아픔이 너무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2자녀를 낳았는데 이때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극심한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고요. 극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근심밖에 없었을 텐데 갑자기 그때 덜컥 셋째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너무 체휼이 되는 게 넷이 먹을 것도 없는 때 입이 하나 더 생기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이거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때 이 권사님에게 세상 복음이 찾아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예전 60년대 세상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권사님이 젊었던 이 시절에는요. 이 산하 제한을 한다고 나라에서 낙태나 정관 수술 같은 걸 무료로 해줬대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온 나라가 나서서 둘만 낳는 게 미덕이고 낙태가 애국이라고 선전을 하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명백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권사님의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과 세상 복음 중에서 세상 복음이 너무 크게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 권사님이 셋째를 낙태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당시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 이런 논리로 가슴에 그냥 묻고 살았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구속사를 듣는데 헤롯이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였다는 설교를 들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아이를 낙태한 내가 예수님을 죽인 헤롯과 똑같다는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게 내 말씀으로 들으면서 가슴에 푹 하고 찔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와 주 대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싫은데 인정도 하기 싫은데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겠으며 이 말씀이 대못이 내 마음에 박힐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심각하게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내 자식을 죽이고도 이렇게 평안히 살아왔는데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자 우리 권사님이 그때 저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찌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할꼬.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어찌할꼬거든요. 여기서 이 어찌할꼬의 뜻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회개하고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어찌할꼬예요. 제가 그 후부터 이 죄에 대한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이제 값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용들이요. 전통사회를 살아오신 권사님은 하기가 너무 어려운 적용이에요. 먼저 당시에는 우리 권사님이 받아본 적도 없는 훈련을 한다고 훈련생을 모집하는데 권사님 표현이 그래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그 훈련에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대1 훈련 10주가 아니라 양육교사 훈련까지 20주를 내리달렸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 집사님들도 되게 힘들고 지치는 훈련 과정이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살아야 되니까 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할꼬 하면서 그걸 전부 참석하신 거예요. 수료를요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어찌할꼬의 적용이 뭐냐면 훈련을 받았으면 그 다음 앞에 성도님들 앞에서 내 죄를 오픈하고 만인 앞에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의 사형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70대이신 권사님께 쉬운 일이겠냐고요. 더군다나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간증은 유튜브 채널에 실명으로 올라간다고. 이제 여러분의 이 죄고백은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는 약재료로 내놓고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죄를 지은 찔림이 워낙 컸고 회개의 열망이 진실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어찌할꼬를 계속 외치면서 결국 강단에 올라가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인 헤롯이 바로 나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명으로 내 간증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감당하셨습니다. 즉 복음이 내 죄를 찌를 때 죄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해서 어떤 값도 치르겠다고 다짐하는 진짜 회개의 외침이 뭐냐? 바로 그게 이 어찌할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찌할꼬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게 삭개오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벌던 세리장이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물질 포기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의 끝에 돈이 있을 정도로 돈을 포기한 사람은 진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요. 돈 적용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던 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이건 진짜 어찌할꼬가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적용을 줬습니다.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세상을 버리면 이 어찌할꼬를 적용하면 너 구원받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부자 청년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근심이 찾아오면서 결국 어찌할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이 청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마음의 찔림도 있었고 구원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어찌할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이 어찌할꼬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어느 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그날 복음의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듣지 않아도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가 많았거든요. 그러자 그가 예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어찌할꼬를 적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다음 어찌할꼬가 뭐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세리의 소득이라는 것은 로마가 요구하는 원래 세금을 몇 배 불려서 그중에서 남은 것을 가져가는 게 세리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의 소득이라는 것은 전부 다가 속여 뺏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4배 갚겠다는 말의 뜻이 뭐냐? 내 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일생을 빚 갚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 뜻이에요. 즉 내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는 결단, 바로 그게 어찌할 거예요. 여기를 가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요 기복신앙 시대를 지나면서 제일 변진되고 지금 위기 가운데 사라진 게 뭐냐면 바로 이 회개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원래 초기 한국 부흥 시절에는요 회개를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회개를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나? 진짜 회개의 시절에는요 정확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에 대한 교회의 치리가 있었어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건강한 교회의 요소를 말할 때 반드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고백과 교회의 치리예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치리는 죄의 값을 정확히 치르는 적용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치리는 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인도하는 사랑의 조치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덮어버리니까 어느 날부터 긍정적인 말만 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더니 죄는 어느 날부터 나 혼자 조용히 덮고 그냥 어떤 대가 지불이나 수치당하는 적용도 없이 그냥 덮어버리는 게 회개가 돼버렸어요.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이런 게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교회가 죄를 지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시끄러워진다고 하면서 그냥 그 죄인만 조용히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죄를 처리하고 거룩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의 책무예요.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 죄가 드러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위기가 온다? 교회가 성도의 동성애 문제 처리하지 못하고 불륜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낙태,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런 능력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죄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최소한 성령의 설교가 뜨거웠던 초대교회는 죄를 이기는 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는요, 죄를 꺼내놓고 그걸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용히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회개는 아무 대가 지불도 없이 조용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찌할 꼴을 하면서 죄사함을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바로 그게 진짜 회개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크게 회개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제가 온 교회 앞에서 고백하고 저도 목사로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회개고 그게 저와 교회가 사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목회하는 한 회개의 정확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회개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우리 모두가 다 지었는데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그 어떤 수치를 당하거나 대가 지불도 없고 혼자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어야 되고 이 통증을 해결하기 위한 어찌할 거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죄인의 수치를 당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찌할 거의 대가 지불이 분명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와 결별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할 거의 대가 지불 힘듭니다. 그 대가가 커요. 그러나 그것을 해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구원이라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승리일 뿐이니까 죄와 싸우고 어찌할 거를 적용하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의 모든 수치심도 벗어버리고 꼭 진짜 회개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삼천의 공동체에 여러분들도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